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사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사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투자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와 금광석 같습니까? 돌멩이의 가치와 금광석의 가치가 같습니까? 다르죠. 우리는 돌멩이와 금광석을 얻기 위해서 각각 어떤 투자를 했는지, 돌멩이와 금광석을 얻기 위해 각각 어떤 값을 치렀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돌멩이와 금광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를 십자가에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대가로 치러주셨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생존하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말씀을 증거한 그러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아주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무인도 밤모섬에 평생 유배되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평생 유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배 생활이 유쾌합니까? 유배 생활이 기쁩니까? 아주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삶이 유배 생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혹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삶이 실제적인 예수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기꺼이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무엇을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헌신과 희생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그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0년, 20년, 거의 지금 30년을 가까이 겪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겪어봐야 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평안한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 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잘 평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과 환난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헌신을 했는지, 그걸 봐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절 기간에
권사님, 집사님 한두 분이 아이들 그 놀이방을 나와서 하루에 4시간씩 그걸 꾸미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아이들이 거기서 좀 친밀하게 더 쉽게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게끔 그걸 꾸미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붙이고 꾸미고 이 게시판을 만들고, 게시판을 좀 만든 것도 굉장히 그 수고가 많거든요. 그 굉장히 값비싼 그런 게시판, 그 안에 철이 들어있고 좌석으로 붙일 수 있는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게시판,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 50년대에 공산 치하에 평양교회가 있었어요. 북한에도 평양교회가 있었어요. 공산당들의 갖은 회유와 핍박을 받자 끝까지 지킨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신앙을 버리고 변질된 그런 믿음이 서로 구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이상하다, 미쳤나? 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판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이 두 가지만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가수는 프로다운 그런 면모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다, 프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수가 자신의 삶을 다해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이름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은요,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 주님 자신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죠.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를 뜨겁게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교회 7교회가 쭉 나오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처럼 우리 비전교회도 뜨겁게 동일하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주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교회, 주님의 관심에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사회사업도 해야 되죠, 물론요. 문화사업도 해야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력한 인사들이 교회를 드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오죠. 에베소 교회 2장 4절에 보면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에베소 교회는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었어요.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이제 잃어버렸구나. 난 너희들을 책망한다. 너희들이 이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와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맡긴 촛대를 옮길 거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촛대를 하나님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저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옮겨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럽 가보셨어요? 유럽? 저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다 가봤습니다. 남해에 있을 때 가봤습니다. 그 어려운 농촌교회에 있을 때 그 노인들이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그거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을 저는 받았습니다. 갔는데요, 그곳에 가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유럽의 교회는 이 한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교회를 잘 졌지만 그들이 지은 이 건축 양식은 건축가들이 얘기할 때 신비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7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교회가 딱 지금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관광객들의 눈거리가 된 거예요. 교회는 아무도 없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뜨거운 그러한 교회들이,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이 그 처음 사랑을 다 놓치고 나서 그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이러한 열심히 이 교회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나라로 그 촛대가 옮겨진 거죠. 옮겨진 거죠. 그 교회들은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보여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그걸 구입하고 극장을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기둥을 잡으면서 막 목사님들이 막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러한 주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불타오르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던 예수님은 성도님과 교회가 주님을 올바로 만나고 주님을 잘 알게 되기를 더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한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만 뽑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해방자라고 했습니다. 해방자.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 이 문제로 죄책감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너희는 죄 없다.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해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산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오늘 여기 읽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더 이상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삶과 과거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는 치유받고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이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너무 짠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습니다. 그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바울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그러한 신분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학문으로 얘기하자면요, 완전 지금의 하버드의 석자 교수급의 지식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도 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들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값을 주님의 값으로 매겨주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자리. 이 예수님 자리는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그 서울의 양재동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빌딩들은 그 한 채에 한 2, 3천억짜리 그런 빌딩들이 거기에 줄비하게 서 있습니다. 거기에 해라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소유한 분들을 제가 몇 분 알아서 식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건물 하나만 만족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 5개, 6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족을 안 합니다. 나폴레옹이요, 징기스칸이요, 나라들을 막 쓸어버립니다.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만족하던가요? 만족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의 땅들을 다 준다, 여러분 만족할 거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주어지면 만족 안 합니다. 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더 값진 그러한 존재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못합니다. 예수님 자리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을 통해서 만족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만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그마한 이런 자그마한 가게만 있어도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재림주죠. 초림을 하셨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BC 그 C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C, Christ, 예수님이잖아요. BC 2026년. 2026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김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장차 오실 재림주로 오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요, 이 땅의 모든 왕과 모든 정복자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과 천국을,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고요, 불신자들에게는 형벌과 지옥으로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모든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6절에도 보면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이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인 우리는 백성의 탄식과 구원의 호소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지 못해 고통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침묵한다면 누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들이 지옥으로, 형벌로, 재앙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한 해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괜찮은 조건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제사장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지라도 삶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좀 적더라도, 또한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그러한 중보자의 자세를 갖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분명한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거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이 잘 된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별로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신 이럴 때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 물질은 독이 될 수 있다. 저에게 누누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할 때 많은 성도들이 볼 때 물질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게 세상에 존경을 받고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이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거 없이 내 믿음의 척도를, 진가를,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한 흔적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고 있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미래의 소망이 넘치는 예수님 자리로 당당하게, 경건하게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매우 염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애를 바라볼 때 매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시나요? 희생하시나요? 이것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민을 갖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예수님 자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밀고 납니다.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자리, 주님의